요렇게 친구의 책 167쪽부터 나오는 단락을 잠시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이렇습니다. 홀로 높은 부정보다 더불어 낮은 긍정으로. 약간 그 제목이 문학적이죠. 혼자 높은 고차원에 올라가서 세상을 부정하는 것보다 더불어서 좀 낮은 차원에서 세상을 긍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일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 주일을 지났고 또 당분간 한 3달 이어서 성령 강림 절기가 이어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성령에 관한 찬송을 불렀고요. 오늘 요렇게 지금 그 이야기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네요. 일단 연결됩니다. 한국교회에 성령만큼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거나 또 오해되고 있는 것도 드뭅니다. 자, 일단 요렇게 지금 그의 말을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 혹은 하나님의 영이란 단어를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접합니다.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나오죠. 영.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은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이 되셨고 성육신이라고 하죠. 육신을 입었다. 그의 성령을 통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그분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는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그의 길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고통받는 사람, 죄 지은 사람,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과 하나 되었을 때 말입니다. 또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가 실제로 이 땅 위에 처음 세워질 때에도 성령님의 손길과 불길의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요. 성령님이 작용하는 곳에는 무언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네. 이렇게 뭐를 만진다 이제 그 뜻은 아니에요. 그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렸다고 하는 건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리키는 메타포인데 모르겠어요. 번역이 잘못됐나? 아니면 요렇게 징크가 좀 다른 뜻으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붙잡는다거나 실제로 하나님의 말을 귀로 듣는다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음성이 있어요? 음성으로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조금 접어둬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은 의미와 빛으로 가득 채워진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 순수하고 찬란한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 우리는 보혜사라고 부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개념적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어들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삼각형 이렇게 딱 결정된 게 아닌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더 깊은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잖아요. 그게 사각형이다. 아니면 뭐 이 책이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침밥을 꼭 해주는 거다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보이는 그 생명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었으므로 그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중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의 그 영광 가운데 있지 않고 이 땅에 우리 인간과 똑같이 오셨다는 사실이 영의 도움이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이 이 세상의 어두운 이야기로부터 벗어나 하늘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늘의 이야기를 할 때는 성령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 성령을 말하지요. 성령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향해 움직입니다. 이 점이 바로 다른 철학과 기독교 신앙이 구별되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드린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에는 자기 혼자 고고한 세계에 올라가서 자기도 없고 뭐도 없고 하는 그러한 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으며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이 이 땅에서 그리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땅의 문제들을 붙드는 거다. 그 뜻이죠. 그래서 그 한국교회에 저런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간 분들이 기도에 단계가 있는데 성경 읽기에 단계도 있고요. 그 단어가 또 딱 떠오르지 않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기억나면. 입신? 그거 아니고 그건 이제 그건 아니고 예. 이것은 인간 세상을 받아들이며 긍정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고통당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세상을 다시 변혁하여 세상을 위해 중재에 나서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물가에서 종교에 관심이 많았던 어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특정한 종교적인 장소, 곧 성전에서만 기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냐, 사마리아 그린 산이냐, 어디냐, 그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대화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인생을 비판하지 않으신 채 한낮에 물길로 온 여자, 남편이 5명? 몇 명 있었죠? 예, 그 여자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좀 쓰고 싶은데 몰라요. 마지막에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에 대한 거예요. 목사 구원에서 이미 예배에 대한 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구원인가요? 여기에는 대구센터교회 몇 년도 첫 주일 성찬 예식이 있는 예배를 설명하면서 목사가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냐 하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더 그 예배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책을 쓰고 싶습니다. 불안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구절이 이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경험하는 건데 예배만이 아니라 실제 삶도 그렇고요. 예배와 일상의 예배도 있고 이게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경험 이런 것을 다 압축해 놓은 게 예배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에 대한 압축 파일, 이건 이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푸뉴마예요. 그 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예배를 예배롭게 드리는 거거든요. 영은 이제 심리학이 아니에요. 마음이 그냥 뜨거워진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고 여기 영으로 예배한다고만 하지 않고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이게 혁명적인 표현입니다. 진리. 이건 헬라 철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세계의 관점이거든요. 알레테이아라는 헬라어예요. 조금 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탈은폐라고 합니다. 레테이아. 그 예배가 영적인 거하고 진리, 이건 보편적인 진리인 거죠. 정말 참된 거. 이 두 가지 일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예배, 제가 예배 학자가 아니니까 예배 학을 쓰는 건 아니고 기독교 전체 신학과 인문학 그리고 목회 경험 그 실제적인 예배 드리는 것 과정 포괄적으로 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기도문이 나와요. 그냥 쭉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찡크의 기도문이에요. 오소서, 베니예요. 오소서, 창조자이신 성령이요. 성령을 통해 이 세상은 창조됩니다. 성령이시여, 이 세상을 계속 창조해 주소서. 성령의 창조적인 힘이 필요한 세상은 바로 우리의 가슴, 심장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것을 새롭게 창조하소서. 흩어지는 것은 하늘로 묶어주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일깨워 주소서. 낡아버린 것은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창조된 것들과 아직 창조되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우리가 다시 열매를 맺을 힘과 우리 몸과 영혼이 함께 기뻐할 힘을 주소서. 뻣뻣하게 굳어진 것들을 풀어주소서. 불안으로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약동하게 해주소서. 기 죽어있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패배감에 젖어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며 빚을 지고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믿음을 갈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소서. 할 말을 잃은 자에게 언어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말을 주시며 감사드리는 자에게 감사의 말을 주시고 진리를 찾는 자에게 진리의 말을 주시며 의심하는 자에게 신뢰하는 말을 주시고 주님을 어떻게 찬미해야 할지 모르는 자에게 주님을 찬미하는 말을 주소서. 나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의욕을 잃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제시하시며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삶의 목적을 찾게 하소서. 오소서, 베니, 오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시여.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미리 제가 알았으면 지난주 성령 강림절 주일날 예배 때 같이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사도행전은 13장입니다.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이 3차에 걸쳐서 진행됐다고 하는 사실은 익히 잘 아시죠? 그게 사도행전에 소상하게 나옵니다. 3번의 선교 여행과 한 번의 로마행 여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긴 여행 이야기가 4번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후반부 전체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앞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 벌어진 몇몇 이야기들을 적은 거예요. 핵심은 이 뒷부분입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이 13장과 14장이에요. 13, 14.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죠. 그러니까 딱 중간이에요. 13과 14니까. 13장에서 14장, 요게 1차 선교 여행을 다룬 장인데, 그분의 전도 1차를 이걸로 어떻게 다 담아내겠습니까? 많은 게 생략됐죠. 이거를 기록한 누가가 알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에게서 전해져 내려온 전승들을 편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이 필요해요. 그게 부분이거든요.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사도행전만 갖고 알 수 있냐? 모릅니다.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사도행전보다도 사도행전은 90년경 이후에 기록됐으니까 한참 후예요. 그럼 먼저 기록된 건 뭐예요? 바울의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관계를 잘 전체적으로 알고 그 부분적인 것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공부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라고 보는데, 이 사도행전에는 이 바울이 오늘도 이제 나와요. 연설을 잘하는 걸로 나옵니다. 연설가죠. 굉장히 감동적으로 연설을 해요. 근데 사실 바울은 연설할 줄을 잘 몰라요. 자기가 말에는 뭐라고 그러죠? 자기 말에는 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쓴 편지에는. 그러니까 사도행전만 봐서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다 알지 못해요. 내용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내용도 이 바울의 설교인데 바울의 특징이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앞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도 있죠.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이 바울의 설교는 특별하거든요. 그건 바울의 설교라기보다도 바울의 신학, 이건 아주 특별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이런 데를 봐야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신앙과 신학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압축한 내용이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담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만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바울이 직접 쓴 편지를 근거로 해서 이해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 꺼내 보십시오. 지난번에 복사해서 드렸죠. 제 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구브로를 거쳐서 이제 배를 타고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이런 데 나오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나?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인데, 돌아올 때는 구브로를 들리지 않습니다.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내려간 다음 그게 항구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이야기는 1차 선교 여행의 초반부예요.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죠.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같이 해요. 근데 2차 선교부터는 갈라져요. 그것도 좀 딱하죠. 아니 그렇게 뛰어난 영성가 제자들 그런 교회 대표자들인데 왜 이렇게 갈라질까 이상하죠. 아무리 뛰어난 영성가라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갈라지게 된 이유는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그 단초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같이 수행원으로 데려갔다. 이제 좀 젊은 사람이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일을 하려면 일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중간에 도망가요. 힘들었는지 돌아갑니다. 그 문제 때문에 2차 선교 여행할 때는 갈라지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앞부분은 지난 주일에 본 대로 구브로였어요. 여기도 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살던 곳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는 휴강했고 그 앞서 봤을 때 다 짚은 거지만 또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바보라고 하는 곳,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까지 가잖아요. 구브로 섬 안에 있는 대표적 도시인데 이 바보에 그 총독이 살았어요. 총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 도시가. 거기서 일을 한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올라가죠. 저쪽 버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조금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내려오게 돼요. 근데 오늘은 어디의 이야기냐? 안디옥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안디옥이 두 개죠.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성경도 그거를 구분할 때가 있고 구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보통 안디옥이라고 하면은 시리아 안디옥을 가리킵니다. 오른쪽에 있는데 말이죠. 근데 비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거기서 벌어졌던 이야기가 오늘 공부의 본문입니다. 자, 지도는 넣으시면 되겠어요. 13절부터 좀 오늘 본문이 길어요. 41절까지입니다. 이게 바울의 설교예요. 굉장히 길죠? 근데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리고 26절부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6절부터죠. 16절부터 25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설교에.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이 바울 일행이 어떻게 안디옥까지 갔냐 그 이야기가 나온 거고 실제 바울의 설교는 16절부터입니다. 거기부터 25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리고 26절부터 37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에요. 세 번째 단락은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이 단락을 나누는 기준은 그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38절에도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이 나옵니다. 그 호칭이 나올 때마다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다기보다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설교 내용은 특이한 거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을 쭉 이야기해요. 근데 그 구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 당신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요.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또 기억나세요? 앞에 어떤 사람의 설교가 또 기억나나요? 앞에 베드로가 제일 많이 했고 앞부분에서 스데반 순교당할 때 했던 그것도 굉장히 길죠. 근데 거기에 그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거는 이제 교재에 나오지만 이미 이런 패턴의 설교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누가가 채용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나 특징은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 90년 어간이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축출되고 풍전등화처럼 이제 그리스도교가 새로운 종교로 성숙해 가냐 아니면 그냥 다 없어지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유대인들과 일종의 경쟁 관계에서 어떻게 변증할 것이냐 그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믿음의 조사 가운데 살았다. 근데 바로 거기서 나온 그리스도가 예수이신데 너희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럼 결과는 답은 나온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은 버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변호한 겁니다. 자, 13절부터 2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마가 요한을 가리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애굽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밭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같이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거기까지가 한 달락입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가 요한이 젊은 사람인데 그 당시 여행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는 상상하실 수 있죠.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뭐 돈이 뭐 넉넉하겠어요. 그리고 뭐 자기들을 환영해 주는 데도 없고 뭐 그럼 이제 젊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마가 요한이에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초기 그리스도교가 예루살렘에서 집회를 그 모임을 할 때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의 삼촌 아니면 친족, 멀지 않은 친족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 아들을 이 선교팀에 합류시킨 것 같아요. 아니, 정말 그 마음이 되죠.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동생과 예수님의 제자들 등등이 다 모여서 처음 예루살렘 교회죠, 그게. 시작할 정도의 여자였다면 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그 집을 출입하고 그 고정된 그 예배 처소로 사용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친족이고 선교를 가니까 자기 아들을 이제 부탁한 것 같습니다. 겸사겸사. 근데 바나바도 뭐 조카가 오면 좋을 테니까. 근데 이 친구가 돌아가 버렸네요. 그게 왜 그랬냐? 그건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그건 추정은 정확한 거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발단이 돼서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갈라선 거 아닙니까? 바나바는 끝까지 이 조카를 첫 번째 이제 철없이 돌아갔지만 아니면 병을 얻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어리니까 이제 집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노스텔저라고 하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갈 수도 있는데 단단히 일러갖고 근데 이제 이번에 가면 안 된다. 잘 타일러서 데려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조금 더 엄격한 사람인지요, 뭔지 아니면 이 요한이 그 돌아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하자가 있었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안 된다 해서 결국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얘를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다시 구브로로 갔고 제 고향으로 갔고 이 바울은 1차 선교여행 구브로로 안 가, 배 타고 일로 안 가고 육지로 해서 1차 선교여행 갔던 그쪽 지역을 다시 더듬어서 또 멀리까지 돌아갑니다. 14절에 보면 안디옥에 드디어 도착하네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 구분 확실하게 이제 하시겠죠. 시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딱 입에 붙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서 그렇게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이 그대로 유대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는 거예요. 한번 보자. 앞에서 구브로에 갔을 때도 회당에 갔나요? 거기는 회당이 없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떻게 된 게? 회당 이야기가 없죠? 구브로에서는. 네, 구브로 회당 몇 절이죠? 5절에. 아, 그러네.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전하세 요한을 수행으로 뒀더라. 살람에는 있었고요. 근데 바버까지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총독이 있는 도시예요. 거기서는 회당 이야기는 안 나오죠.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그 회당이 있었어요. 참 재밌죠? 재밌다기보다도 유대인들이 참 특이하죠. 그 조그만 민족이잖아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타민족하고 어울려서 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이렇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어울려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아시듯이. 근데
곳곳마다 이 회당을 세운 겁니다. 아주 특이한 민족이에요. 거기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들이 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네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16절부터. 그 내용은 제가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쭉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는 겁니다. 출애굽서부터 시작해서 광해 40년, 그리고 뭐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시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져 있죠. 구약 그 이스라엘의 역사 말입니다. 예, 아브라함부터가 이제, 아브라함도 사실은 객관적인 역사는 아니고 그들의 전승인데, 실제적인 역사라고 한다면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처음엔 아브라함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족장으로 살았어요. 족장 시대라고 그래요. 그거를 족장.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가서 수백 년 동안 머물다가 출애굽을 하죠.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충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입성한 다음부터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 이후에 이제 왕 제도가 시작하죠. 첫째 왕이 사울이고, 그 다음에 다윗 가고, 그 왕이라고 하면 뒤로 아들에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아들이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다윗하고 왕권 경쟁하다가 요나단과 사울은 한 날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다윗은 이제 하느님이 택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아니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긴 있는데, 좀 역사가들이 보면 왕권 경쟁하다가 결국 패했다. 요나단과 사울이 그렇게 볼 겁니다. 그렇게 보겠죠. 어쨌든 그런 얘기를 간략하게 얘기한 다음 이스라엘 역사를 쭉 말한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데까지 얘기했어요. 자, 26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해서 다시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십자가 죽음이죠.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제자들이죠. 우리도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너는 내 아들이야.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네, 거기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 역사에서 증언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예언자들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아나셨다. 근데 다윗과도 완전히 다른 분이다. 다윗의 후손이지만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당으로부터 쫓겨난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적인 정당성을 이렇게 변증하는 겁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또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예수죠,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네, 구약부터 쭉 시작해서 결국은 너희들 조상 선지자들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심판을 받을까 좀 두려워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 설교의 요약은 잡혔죠. 자, 성경은 이 정도로 덮어두고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22강 비시디아 안디오크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바울의 설교라는 소제목이 첫째 단락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은 걸로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본질이 뭐냐, 뭐 그런 것들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요 글은 뭔가 월간 목회인가 어디 이제 목사들이 주로 보는 월간지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낸 성경 공부라서 제가 그때 한 2년 동안 정도 연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보는 글이라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85쪽 맨 밑에 패러그래프 잠깐 보세요. 밑에서 셋째 줄. 설교자들은 청중들에게 속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청중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는 것처럼 반응한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향이 흐름이 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설교를 들으면 그것이 아무리 깊이가 있어도 영적인 공명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을 아무 상관없이 청중들하고 무관하게 설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들리도록 하긴 해야 되는데 청중들의 반응에 너무 일희일비 하지 않아야 바른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쪽 86쪽 새로운 단락입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 애굽에서 세례 요한까지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는 주로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였을 것이다. 회당에는 늘 그런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이들인 거죠. 1세기 회당 예배는 1세기라고 말한 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될 때이고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이고 초기 그리스도교가 자리를 잡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회당 예배에서 그리스도교의 예배는 회당 예배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거 전혀 무시하고 새롭게 나온 게 아니에요. 1세기 회당 예배는 회당에서는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제사 드린다는 거하고 예배, 회당에서 드리는 종교행위는 다른 겁니다.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회당의 종교 행위 혹은 예배는 쉐마는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 그런 구절을 가리킵니다. 내 마음 다하고 뭐를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구절 있죠. 그 쉐마와 18개의 간구로 진행되는 기도문이 있고요. 그 다음 제사장의 축복. 거기 이제 회당에는 제사장은 없는데 아니면 제사장 계급에 속한 레위 사람들의 일부를 그렇게 불렀을지도 모르고 이건 제가 확인하기 힘들어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축복문. 우리가 예배 때 공동기도를 드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사죄 기도 드리는 것처럼요. 율법서와 예언서 낭독 이렇게 하죠. 율법서와 예언서 낭독. 모세 오경과 예언서예요. 당연히 시편도 당연히 읽었겠죠. 시편 안 나오는. 그리고 낭독된 성경을 지역 언어로 번역해 읽는 것. 근데 여기 시편이 빠졌죠. 시편이 반드시 들어갔을 텐데 제가 뭘 착각했든지 아니면 요 내용을 제가 인용한 어느 성서 주석에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시편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아니면 이 시편이 18개의 강구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제가 이 회당 예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건 쉐마는 우리 그리스도교로 얘기하면 뭘까요? 사도신경에 해당합니다. 사도신경. 그걸 이제 회당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 18개의 강구 기도 있어요. 물론 이 중에서 어떤 거는 회당장이 읽을 거고 어떤 건 같이 해야 할 텐데 그때는 사람들이 글씨도 모르니까 성경도 없고요. 하여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도문과 신앙고백, 찬송, 시편이죠. 이런 것들이 회당 예배의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재밌는 건 그 지역 언어로 번역해서 읽기도 한다고 하네요. 전체를 다 번역하지는 않겠죠. 중요한 것만 번역하겠죠. 이게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심이긴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이 히브리 성경을 읽을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아시죠?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가 사어예요. 사어.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어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만 히브리어가 나왔죠. 그래서 하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리고 무슨 언어를 아냐? 아람어,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아람어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지.
그게 그 유명한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원전이 있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 성경에서 히브리 원전이 있고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이걸 70인역이라고 해서 뭐 어떻게 다르냐, 그건 뭐 더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지나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그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인용할 때도 있고 되게 그랬을 겁니다. 히브리 성경을 인용할 때도 있어요. 경우 따마다 다릅니다. 율법서와 예언서 낭독 등등, 여기 낭독된 성경, 번역하는 거는 성경만 하네요. 그 지역 언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을 기독교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배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성경을 3군데, 10편까지 아니면 4군데 있잖아요. 이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교회력의 성서 렉셔널이라고 해서 구약 한 군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복음서, 이 4가지는 꼭 읽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아마 일반 교회에서 전혀 그렇게 읽지 않는 데 많을 겁니다. 그거는 세계교회 전통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성경 읽기 예배 때 렉셔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소홀하게 되는 이유도 다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두어서 그렇겠어요? 은혜 받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은혜 받고 하는 데는 성경 이렇게 많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군데 읽고서 그걸 은혜를 끼치면 되거든요. 근데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읽어야죠. 그게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예배 때부터 우리까지 계속 내려왔다. 이거 이렇게 읽지 않는 교회가 세계교회에서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빼고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제가 다 모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나라와 그리고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예배, 그리고 그 미국 장로교회 연합회에서도 그렇고 정통성이 있는 교회 예배는 다 이 성서일과를 합니다. 이게 회당 예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말이 좀 너무 길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요. 87쪽입니다. 26절에서 37절까지 죽음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거기서 두 번째 단락 보십시오. 예수 부활을 말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구절이 있다.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다. 사도신경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했다. 위 본문 30절은 이렇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다. 거의 따라다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라는 표현이 따라옵니다. 기독교 초기 문서는 모두 죽은 자 가운데서를 주목한다.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가리킨다. 하나는 예수의 죽음이 가짜 죽음이나 임사, 죽음에 가까이 간 거, 이게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죽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죽음이요. 그런 뜻이다. 이게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초기 그리스도교의 치열한 신학 논쟁의 결과입니다. 당시 신플라토니즘의 한 분파인 영지주의가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교회 안에서요. 그들은 예수의 신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원론에 떨어진 분들이에요. 영육 이원론. 이것도 뭐 한국교회도 상당히 뿌리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신성을 강조하는 게 지나쳐서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사람과 똑같은 육체적 한계를 지녔다고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는 실제 몸으로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림자로 산 것이라고까지 주장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배도 고프고 뭐 인간적인 육체적인 한계 이런 거 다 있겠니? 이건 아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사신 거는 분명하니까 그거는 그림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더 나가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 고통 이런 것도 느끼면 안 되죠. 신이 어떻게 고통을 느끼겠어요? 이런 주장에 따르면 예수의 죽음도 역시 가짜일 수밖에 없다. 그게 바탕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단들이 바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가 나온 거예요. 이런 주장을 과감하게 교부들은 이단으로 배격했다.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살았다고 말이다. 그래서 그게 벨의 호모라는 이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할 때 핵심인 이 명제에 들어온 겁니다. 벨의 호모, 벨의 데우스.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는 했지만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지는 아직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있지? 완전하고 확실한 인간이고 완전하고 확실한 그 신성, 신인 존재가 어떻게 가능하지? 그건 말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가끔 제가 설명하긴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나가겠어요. 교부들에 앞서 복음서 기자들도 예수의 인성을 조금 더 약화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의 신성이 오해될 만한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능한 피하고 싶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건 신성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오늘 자기의 운명에 벌어질 일들은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알고 있는데 왜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셔서 뭐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그건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만 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운명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식론적 한계를 지닌다는 건 어떤 이들에게 불경하게 들렸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용서의 복음이에요. 38절에서 41절입니다. 바울은 앞단락에서 예수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부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 부활이 어떤 표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늘 생각이 돼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하여튼 이런 것도 천천히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철이 나는 게 갑자기 나나요? 천천히 철이 들거든. 그러니까 뭘 안다는 거예요. 철이 난다는 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가 어떻다고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 이해를 하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그래서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들 추려서 얘기하고 등등하면서 철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일찍 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나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나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칭의, 하나님 나라, 종말 이런 아주 일부분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금방 우리들에게 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천천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세계가 명료해지는 사람이 있고 맨날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아도 뭐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주어진 것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와 해방 그리고 희망 이런 안고 있으면 되는데 더 들어가면 훨씬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수영할 때도 한 배꼽 정도 차는 물에서 수영하는 거하고 여기도 수영할 수 있죠. 이렇게 떠 있어갖고 뭐 이렇게 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한 3길 높이 되는 물 속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수영하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른 거잖아요. 다이빙 할 때도 한 3m에서 떨어지는 다이빙하고 10m에서 떨어질 때 그 느낌은 다르지 않습니까? 산 올라가는 것도 비슷하고요. 제가 수준이 어떤 사람 높다 낮다 이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세계가 정말 깊다. 2000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붙들고 있었고 그게 이제 예배와 성경과 신학과 모든 그러한 기독교 전체에 녹아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나 몰라라 하고 내가 왜 믿음이 없어. 아주 자기에게 갇혀있는 겁니다. 자기 믿음 좋은 거를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광신에 떨어져가고 그걸 믿음 좋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단들, 사이비 이단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거보다도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세계에. 그걸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떻다고 하는 걸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자기의 신앙, 매너리즘, 상투성 그걸로 갇혀있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계속 더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이제 굳어지는 거죠. 네, 말이 좀 옆으로 지났습니다. 이거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늘 제 머릿속에 이 세계, 이 부활의 세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선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부활을 언급하면서 다윗을 다시 거론한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른 사람이었다고 해도 근데 죽었다. 그 조상의 운명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몸은 썩었다. 앞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는 썩지 않았다. 참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더 근원적인 세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설명 안에서 손가락으로 어디를 향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전에 한번 말한 거를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무덤이 비었다는 거하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그 부활 경험하고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먼저 있었나? 바울의 부활 경험이 먼저 있었는지 빈 무덤이 먼저 있었는지 말이죠. 이 바울의 부활 경험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부활 경험에서 보니까 빈 무덤 이야기가 그들에겐 자연스럽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이상한 영화나 동화 보듯이 점점 썩었던 살에 생기가 돌아오고 핏줄이 살아나고 해서 만약에 살아나가고 거기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돌문이 열렸으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는 거잖아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 부활. 그럼 뭐지?
이제 그리고 그게 그 부활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 모든 게 무너진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면 그럼 그게 뭐지? 내가 얼마나 그걸 알고 있지?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좋습니다. 자, 한 두 번 더 밑으로 패러그래프 내려오세요. 바울이 이어서 모세 율법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율법은 일종의 도덕률 또는 실정법이다. 말 그대로 법이다. 법은 인간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 지금 대한민국 법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지 아닌지 잘 보시면 됩니다. 법은 인간을 살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 영혼 앞에서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톨스토이의 부활에서 이 법은 카투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여자 아시죠? 카투사 부활에서 그 부활이라는 소설에서 어떤 부잣집 그 남자에게 버림받아서 여기 창녀 비슷하게 살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그 유곽에 어떤 돈 많은 상인이 왔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범인으로 이 카투사가 몰립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그때 이제 배심원으로 온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여자를 버린 그 귀족의 아들이에요. 와서 이 남자가 크게 쇼크를 받죠. 나 때문에 이 여자가 이렇게 됐네. 그래서 이 여자를 극구 변호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요, 여자가. 그래서 따라가면서 이제 이 여자를 보호하죠. 그래서 이 카투사도 이제 마음이 변하고, 이제 영혼이 부활한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요것도 반전해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남자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카투사를 극진하게 보호하죠. 돈도 있으니까 뭐 하고.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돈 많은 사람이 다 포기하고 이 여자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 죄인 중에 정치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이 카투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카투사가 이제 결정해야 돼요. 이 남자 주인공을 결혼해야 되는데 하냐 아니면 자기를 좋아하는 이 정치범을 하냐 할 때 카투사가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극진 보호해주고 모든 재산 버리고 시베리아까지 따라온 공작인데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이 정치범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남자도 그걸 인정해요. 왜 그러냐면 카투사가 자기하고 결혼하면 좀 불행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은 이 정치범, 이 사람이 사람이 괜찮아서 그래서 카투사하고 결혼하도록 한다. 그렇게 결말이 나네요. 다 부활한 거죠. 여기서 이제 법이 카투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장면이 또 생각이 나네요. 이런 걸 겁니다. 그 재판을 하는데 재판관이 카투사는 이제 그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만두겠습니다. 뭐 다른 거하고 지금 막 섞여 있어갖고 쭉 그런 얘기 그러니까 율법도 그렇고 인간 실정법도 그렇고 그게 필요악이 아닙니다. 법은. 그러면 한도 안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법 만능주의에 떨어지게 되면 인간을 더 죽이는 거죠. 율법도 필요악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절대화되면 우리 신앙을 죽이는 겁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활과 사주의 문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쯤은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부활 영성이 깊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삶에서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종말론적으로는 이미 의로워졌고 생명을 얻었지만 지금 여기서는 아직은 못합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교 신앙에 긴장이 있다. 그 긴장을 퇴행적으로가 아니라 성숙한 삶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만 죽어야만 죄에서 자유로워져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지금은 이미 죽음 이후의 생명인 부활을 경험하고 믿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존재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 실질적인 점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는 우리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했다. 이러한 영적 실존이 바로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드리고 질문 있으면 제가 잠시 받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